최근에 이스라엘의 와이즈만 연구소에서 아주 흥미로운 실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진들은 직사각형의 방을 3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좁은 틈을 뚫었습니다. 그리고서 사람들하고 개미들하고 T자, 알파벳 T자 아시죠? T자 모양의 물체를 이 한쪽 끝에서 한쪽 끝으로 이동하는 그 실험을 했어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보이시죠? T자 모양을. 근데 여러분 이거를 잘 풀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풀려면은 이 T자 모양의 물체를 일로 회전했다가 절로 회전했다가 막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 실험 결과 개미들이 빨랐을까요? 사람들이 빨랐을까요? 네, 놀랍게도 개미들이 더 빨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요 의사소통하지 말라고 말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마스크 있죠? 마스크 다 쓰게 하고 선글라스 쓰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움직이려니까 막 서로 자기가 맞다고 내가 맞다고 하면서 어떻게 됐겠어요? 시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개미는 마치 한 세포인 양, 한 유기체인 양 빨리 그렇게 저쪽에서 이쪽으로 옮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바꿔서 이번에는 사람들의 그 마스크도 벗고 선글라스도 벗고 했더니 누가 더 빨랐게요? 맞아요. 사람이 더 빨랐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다 드세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함께 힘을 합치면요. 함께 힘을 합치면은 우리가 잘 해결할 수 있지만 함께 힘을 합치지 않고 조금이라도 갈등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더. 그게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 돼야 돼요.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 됩시다. 시작. 우리 교회도요 하나 돼야 됩니다. 네, 생각이 마음이 나뉘면요 이 교회가 깨집니다. 제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밤에 그것을 발견하셨잖아요. 그 문제를 보셨습니다. 제자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싸웠거든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는요 충격적인 행동을 하십니다. 여러분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실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사명을 잘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명이 뭡니까? 유월절에 어린 양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어린 양을 잡아갖고 피를 발라서 그 피가 발려진 집은 어떻게 됐어요? 죽음에서 벗어난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어요? 이제 드디어 때가 됐습니다. 곧 있으면은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죽으시면은 이 사명을 누가 감당합니까? 누가 하실래요? 맞아요. 제자들이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아서 불러서 이 제자들을 철저히 동고동락하면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의 모습이 어때요? 그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2절 보세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는요 마귀에게 사로잡혔어요. 그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아야지라는 그 생각이 가득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옆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께서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 마귀가 역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넣었다는 그 말을 원어로 찾아보면은 완료 시제, 좀 어려운 얘기지만 완료 시제입니다. 완료 시제. 여러분 다 아시죠? 완료. 그러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이 악한 생각을 지금 바로 한 번 준 게 아니고 계속해서 악한 생각을 줘서 이렇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 공생애 3년 동안 제자들이 함께 했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누가 역사했다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는요, 바로 직접 훈련받은, 예수님께 직접 제자 훈련받은 이 가룟 유다 가운데도 역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시각각 마귀가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넘어가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혼자 마귀와 싸우는 게 어렵죠.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요. 공동체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12명의 제자를 불러서 제자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제자 공동체가 끈끈하고 하나 되어야 하는데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아멘. 이제 곧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셔야 되는 것을 아시는데 이제 제자들과 얼마 있으면은 헤어져야 되는데 지금 제자들의 분위기가 어때요? 냉랭합니다. 앞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서로 내가 크냐 네가 크냐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식사 전에 서로 발도 씻겨주고 예수님의 발도 씻겨줬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왜 발을 씻어야 됩니까? 당시 거리는요 지금처럼 깨끗하지 않았어요. 엄청 지저분했습니다. 뭐가 있겠어요? 사람들이 똥도 버리고 막 오줌도 버리고 온갖 오물들이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에 무슨 신발이 이렇게 우리처럼 좋은 신발 안 신잖아요. 그러니까 똥 밟고 오물 밟고 그냥 발에 다 묻겠죠. 그 지저분한 것이. 그래서 이렇게 집에 들어오면요 발을 씻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은 이번에는 그 누구도 나서서 이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냉랭한 분위기 속에 우리도 조금 냉랭한가요? 아니죠. 네. 냉랭한 분위기 속에 우리 예수님께서 뜻밖의 행동을 하십니다. 우리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갑자기 식사하시다가 일어나셔갖고 옷을 막 벗으시는 거예요. 와, 제가 여기 갑자기 설교하다 말고 여기 나와갖고 막 옷 벗는다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황당했어요. 옷을 벗고 또 뭐 하셨다고요? 네, 맞아요.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멀뚱멀뚱 그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을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뭐 하십니까? 진짜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하십니다.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대야에 물을 떠서 그 제자들의 그 똥 묻은 발, 냄새 나는 발, 그 흙 묻은 발, 그 지저분한 그 발을 일일이 그 손으로 씻으며 발 다 씻어 주시고 수건으로 둘렀던 수건으로 깨끗하게 닦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당황스러웠어요. 왜요? 스승님이 이 제자의 발을 씻는 것이 당시에는 있을 수 없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오히려 제자들의 섬김을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종처럼 이 발을 씻는 거는 그 하인이나 종들이나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종처럼 씻겨주다니요. 베드로가 당황해 갖고 말합니다. 6절 보세요.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니까 이제 베드로 차례가 됐는데 주여 내 발을 어떻게 씻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안 된다는 거죠.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이제 지금은 네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진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중에 누가 오십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 충만 받으면은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깨닫게 하시죠. 그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시잖아요. 그때 되면은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도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8절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도 베드로는 안 됩니다 완강하게 거부하는데 그때 사실 여러분 베드로가 앞서 무슨 고백을 했습니까? 네, 맞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위대한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 주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더럽고 냄새나는 내 발을 씻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베드로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말만 하겠어요? 아니죠. 얼른 예수님의 수건도 뺏고 대하도 뺏어서 안 돼요. 빨리 발 대세요 하면서 예수님의 발을 여러분들이 오히려 씻어주지 않겠어요? 하지만 오늘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발을 조차도 씻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왜 이렇게 베드로가 주저하고 있을까요? 베드로가요 제자들 중에 리더잖아요. 수제자잖아요. 자존심이 강했습니다. 내가 누군데?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른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안수집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돈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데, 내가 낸데. 여러분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다. 큰일 났어요. 앞으로 우리 예수님이 뭐가 되실 걸 베드로가 기대합니까? 왕이 될 것을 기대했잖아요. 왕이 되시면 저 쪼무레기 저 제자들보다는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상관이 없다니요. 그 상관이 없다는 얘기를 듣자 베드로의 태도는 180도 바뀝니다. 여러분 9절 말씀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달래요. 내가 수제자인데 저 쪼무레기 저 제자들한테 내가 밀리면 안 되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대요. 여러분 목욕한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겠어요? 맞아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구원받은 자도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누군가에게 나쁜 말하고 짜증 부리고 화내고 우리의 생각으로 누굴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우리의 행동으로 나쁜 곳에 가고 여러분
여러분 정죄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거의 날마다 죄를 짓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발을 씻듯이 날마다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구원파나 이런 이단들은 한 번 구원을 깨달으면은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제가 아까 예드렸잖아요. 그런 죄를 짓잖아요. 그러나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 중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1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바로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가룟 유다를 말하는 거죠. 그는 예수님과 지난 3년이나 동고동락했는데 구원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어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혹시 그리고 여러분 구원에 확신이 없는 분이 있습니까? 아우 내가 죄가 많은데 내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내가 어떻게 내 죄를 용서받아요?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려도 부족함이 없는 게 뭐예요?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매주 제가 설교 시간마다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의 노력으로 나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황 권사님 너무 착하신데 우리 황 권사님 너무 착한 일 많이 한다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절대로 못 받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만이 우리 죄 용서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출애굽할 때 아까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발랐다고 했잖아요.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른 그 집은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죽음이 피해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피를 발랐을 때 그 죽음의 그 저주가 넘어간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그 피의 보혈로 우리의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 문을 열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포함한 누구든지 예수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있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상관이 없는 자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과 상관 있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2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배신자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 주셨을까요? 안 씻어 주셨을까요? 맞아요. 당연히 씻어 주셨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다의 그 발을 씻기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겠어요? 맞아요. 제발 좀 돌아와라. 그 더러운 발을 그런 마음을 갖고 씻기지 않으셨겠어요? 여러분 이 마음을 품고 주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바꿔 말하면은요, 내가 이거 한 거 무슨 뜻인지 알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계속해서 13절과 14절에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다시 확실하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의 주와 선생이 되어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라. 씻어 주어라. 그리고 15절에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대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로만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행함이 없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로만 하지 마시고 진짜 우리가 행했을 때, 진짜 우리가 섬겼을 때 우리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어요. 20세기 초에 테이트 선교사님이란 분이 전라남도 김제 금산면 두정리 마을에 복음을 전했어요. 마을의 지주이자 갑부인 조덕삼이라는 분이 열린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이라 이 선교사님을 자신의 집 사랑채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도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에게 복음을 듣고 매주 집회를 열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1902년에 세례를 받고 1905년에는 자신이 지금 다니고 있는 그 금산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예, 교회는요 점점 성장해서 1907년에 그 교회 최초로 장로님을 선출하게 됐어요. 당시 교인들은 대부분 누가 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이 교회를 지금까지 이끌고 세운 조덕삼 집사님이 장로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투표를 했는데 뜻밖에도 그의 마부인 이자익 집사님이 장로로 선출됐어요. 여러분, 교회 분위기가 어땠을지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네. 될 사람, 우리가 생각할 때 될 만한 어르신이 안 되고 젊은 이자익 그 집사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분위기가 냉랭해졌습니다. 교인들은요 가시방석에 앉은 것 같은 그런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때 그 정적을 깨고 조덕삼 집사님이 벌떡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고 이자익 집사는 젊습니다. 이자익 집사가 장로 되는 것이 옳습니다. 그를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합니다. 저는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교회를 더욱 잘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더군다나요 사실 이 이자익 집사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이 조덕삼 장로님의 마부였어요. 마부. 그러니까 마부는 장로님이 되고 주인은 안 된 거예요. 하지만 이 조덕삼 집사님은 철저히 교회 안에서는 서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여긴 거예요. 이렇게 조덕삼 집사님 말에 감동한 우리 성도들은요 나중에 우리 조덕삼 장로님을 집사님을 장로님으로 세웠대요. 그 외에 조덕삼 장로님은요 돈이 좀 있으니까 우리 이자익 장로님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신학교에 갈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도와줬어요. 그리고 나중에 신학교 졸업하고 이자익 장로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했어요. 그리고서 우리 명 집사님처럼 맨 앞에 앉아갖고 자신의 마부 출신 그 이자익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말씀을 듣고 예배드렸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16절 17절 말씀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시죠? 오늘 복 받을 비결 또 알려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인이시고 보내는 자 곧 크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섬기고 사랑하는데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말로만 하지 말고 머리로만 내가 아는데 그러지 말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행하셔서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집안에 아들이 둘이 있었대요. 큰 아들은 고등학생이고 둘째 아들은 중학생입니다. 둘 다 불량한 아이들하고 사귀어서 공부도 하지 않고 심지어 큰 아들은 가출했습니다. 가출. 아들 둘이 다 그러니까 이 부모님은 얼마나 속이 새카맣게 탔겠어요. 그래서 도대체 우리 집안에 뭐가 꼈길래 뭐 마가 꼈나 하고서는 점쟁이 찾아가서 막 굿두했습니다. 그리고 절에 가서 108배 막 불공을 열심히 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들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불안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데 후배에 한 분이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선배님, 그러지 말고 교회 갑시다. 교회 갑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해 봐요. 그 얘기를 듣는데 그 후배의 얼굴을 보니까 후배 얼굴이 왜 이렇게 평안하고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이는지. 우리 옆 사람 행복해 보이시나요? 얼굴 한번 보세요. 네, 얼마나 좋아 보이는지. 나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하고서 그 후배 따라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교회 갔는데 그 복음 메시지를 오늘따라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장 큰 죄가 있는데, 여러분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거라 하면서 복음 메시지를 딱 전했어요. 그래, 내가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리고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은 것을 용서해 주세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 기도했겠어요? 그 두 아들을 돌아오게 해달라고, 두 아들 용서해 달라고, 죄악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이렇게 근심 걱정하며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아 기도했습니다. 교회에 나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 함께 기도해 줬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아이들을 위해서 이사 가야 되겠다라는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 갔습니다.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사 갔으니까 학교를 옮겼어요. 전학을 했어요. 그랬더니 좋은 친구들을 사귀어갖고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변화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변화되니까, 여러분 엄마 아빠들이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엄마 아빠들이 변화되니까 이 아들도 변화됐어요. 그래서 함께 교회 나왔대요. 근데 여러분 여전히 누가 남았어요? 큰아들이 남았잖아요. 큰아들. 그래서 큰아들을 위해서, 큰아들이 가출하고서 어디 갔는지 연락도 안 되고, 그래서 너무 답답하면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큰아들 어떻게 합니까? 우리 큰아들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큰아들이 돌아오게 됐어요. 어떻게 된 일인가 보니까 장이 유착이 돼갖고 수술을 받게 됐어요. 무려 15일 동안이나 배가 아파갖고 먹지도 못하고 고생하다가 병원에 오는 바람에 이렇게 아들이 돌아오게 된 거지. 근데 그때 교회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맞아요. 목사님과 성도들이 그냥 계속해서 신방 가고 기도해 주고 막, 그러니까 이 큰아들이 막 얼마나 욕도 잘하고 막, 그런 그 무서운 고등학생들 아시죠? 무서운 고등학생이었는데 이렇게 성도들이 계속 찾아와 주고 목사님이 찾아와 기도해 주니까 마음이 녹아졌어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태어나고서는 이제 그동안 학교를 이제 퇴학당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정신 차리고 검정고시 열심히 준비하고 지금 대학 들어갔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세상에 무엇보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교회가 진짜 서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그래서 하나 되을 때 진짜 영혼을 살리는 교회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파격적인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1절에 보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했대요?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말로만 사랑하지 않으시고 직접 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씻겨 주심으로써 섬김과 사랑의 행함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은요, 끝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매주마다 말 잘하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말도 해야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행함으로, 여러분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발을,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그 더러운 발을 씻겨줄 때 그 예수님의 그 따뜻한 그 손길을 느꼈잖아요. 우리도 그 따뜻한 손길을 그 따뜻한 손길을 좀 베푸세요.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 정말 행함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서 영혼 구원의 그 사명, 우리 교회가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씻겨 주어야 할 그 우리 가족들, 우리 성도들 누가 있습니까? 그들을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을 닮은 그 따뜻한 손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생각나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섬기겠다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섬기겠다고, 사랑하겠다고 우리 결단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